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는 피곤한 마음이요, 우울한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이요,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적그리스도나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탄의 소유가 되어 사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1세기 당시 사탄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만 통용되었던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셈법을 통해서 이 네로 황제가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다, 666이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하나가 이제 숫자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눈 50, 레시 200, 바브 6, 눈 50, 코프 100, 시메크 이 60, 레시 200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666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듯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가 황제를 뜻하니까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죠. 당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죽였던 이 네로 황제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666은 뭐 신용카드나 또는 바코드나 또는 슈퍼컴퓨터나 또는 베리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발명해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에게 해를 주는 어떤 문명 이기의 여러 가지 도구와 마찬가지일 뿐이고, 여기서 666은 바로 이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했던 모든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했던 이 모든 독재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핍박했죠. 지금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때로는 가학의 옷을 입고, 때로는 문화의 옷을 입고, 때로는 인본주의의 철학의 옷을 입고, 때로는 정치의 옷을 입고, 최근에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 속에 이제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실은 사탄의 작용들이죠. 또 이단 교주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와 또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악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가 이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보면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원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원산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원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지금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666,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넌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장차 서 있는 모습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지만 장차 내가 저 자리에 서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세기 성도들은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소속이 분명해야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내가 사탄의 편인지 이게 불확실하면 우리의 인생이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어떤 재앙과 어떤 심판에서도 구원받게 하셔서 저 천국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자꾸만 자기 인을 맞으러 가죠. 자기 인침을 받으러 가죠.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맹벽한 거짓말이죠.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버리죠.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책임진다고 한 말은 결국 지옥행, 멸망으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앞으로 천국 지옥 가는데 너 나랑 함께 지옥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저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즉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3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은 구원의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예배의 기본적인 구성은요,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천국에서 예배는 설교가 따로 필요 없어요. 말씀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설교가 따로 필요 없어요. 찬양이 주를 이루는 중요한 컨셉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물로 표현된 천사들과 구원받는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들과 구원받는 백성 14만 4천 명이 저 지금 그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3차원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지금 저 표현이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보좌를 찬양하니까 마치 저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보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늘의 지금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4차원적으로 총입체적이에요. 저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그런 어떤 입체적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를 향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찬양의 노래를 막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은 아주 역동적이에요.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2절을 보면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마치 검은고 타는 그 사람들이 검은고 켜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레소리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물소리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1초에 막 7,000톤씩 쏟아지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와 지금 이 이가수 폭포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제 앞에 가면 모든 소리가 다 묻힙니다. 웅장한 물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가수 폭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 2019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시였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어마무시한 도시가 세워져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바니아스 폭포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바니아스 폭포도 지금 사진처럼 보면 뭐 이가수나 나이아가라 폭포만큼은 비교할 수 없지만 저 정도만 돼도 가면 얼마나 물소리가 장음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물에서 내리는 그 파편이 얼마나 멀리까지 떨어져 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음성으로 지금 막 찬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거문고 소리 같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죠.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상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니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환상의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능력의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처음에는 천사였죠. 천사 루시퍼가 나중에 사탄이 되죠. 천사 루시퍼가 천국에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가 하나님에 맞서서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가 바로 사탄 루시퍼죠.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을 찬양하게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막 찬양하게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면 사탄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불평불만하게 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속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탄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때로는 영적으로 뭔가 짓눌러 있은 상황 속에서도 답답할 때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사실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찬양이 너무나도 안 되니까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찬송가를 몇 장씩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이 안 나오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계속 읽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몇 장씩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어느 순간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에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란 말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세로 인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매력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 모임을 쫓아간다면 그건 정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정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처럼 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죠. 무시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살라고 유혹하고 핍박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고자 자꾸만 애써야지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되고 또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서 뭐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세상에 발을 맞추며 살면서 세상과 떨어져 살 수도 없죠. 그러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트렌드, 2022년에는 뭐가 유행했고 2023년에 내년에는 이제 어떤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더 관심 갖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거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때 정말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4절 중반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여 가는, 따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를 사거나 무슨 가전제품을 살 때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양은 넣고 어떤 사양은 빼고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안 사는 옵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뭐만 있죠? Yes, 순종만 있어요. 예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지 들고 교회 가는 것을, 오가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고 내가 들어봐서 그래,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내 컨디션이 나쁘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오직 예스만 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술에는요 거짓이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에는 진리와 진실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입술과 흠이 없는 삶,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뭐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함을 갖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함받기보다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런 비아냥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말했으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말과 행동이 같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이 부름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성도를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늘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목사다워야 할 건데 하는 생각을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떨리도록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성질이 막 울컥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꼭 억누른 것은 뭐였냐면 목사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다워야 할 건데, 아이고 목사다웠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면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 14만 4천 명다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는 사탄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세상 악의 권세에 물들지 않는 영적 순결이 있게 하시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